12월 2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0편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40편 1절부터 3절까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마음이 근심될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40편은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시고 또 유명한 시입니다. 특히 이 시편이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라는 찬양이 또 이 시편의 유명함을 더하는 한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내용만 노래로 잠시 불러본다면 이런 찬양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이런 찬양인데요. 대부분 다 들어보신 찬양이시죠? 그리고 이 시편 40편 22절 말씀의 경우에는 이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의 내용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찬양과 상관없이 이 2절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가운데 암송하는 그런 구절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함께 잠시 2절만 보시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네 라고 고백하는데, 왜 이 구절이 유명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도 어떤 분들에게는 저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중에 언젠가 끝이 오리라 소망하면서 절로 이 말씀을 붙들게 하는 그런 희망의 말씀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면 또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이미 어떤 고난들을 이미 다 지나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 뒤에 우리가 돌이켜보면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복과 은혜들 속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씀 보면서 다윗처럼 고난 뒤에 주신 복들을 헤아려 보면서 또 현재의 삶을 찬양하며 붙드는 또 희망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2절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편 40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냐면 이 시편의 유명함이 되려 이 시편을 이해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좀 어렵게 만든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 시편 40편을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고난의 터널들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헤아려 보며 참 이런 은혜들이 있었구나. 아니면 또 어떤 고난의 현재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래, 우리가 이 터널을 지나다 보면 언젠가 끝이 있고 소망이 있겠지 라면서 이 말씀을 희망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간주하며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희망적인 말씀들은 어디까지만 기록되어 있냐면 1절부터 10절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과 고난들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무엇인지 소망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그 희망적인 분위기가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11절부터 보시면요, 그 희망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17절 마지막 절까지 어떤 분위기로 계속 흘러가게 되냐면요, 완전히 침울한 분위기로 시의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또 부어주신 은혜와 간증거리들을 돌아보고, 그래서 9절과 10절에는 주의 구원과 인자와 진리들을 전하겠다 이런 희망찬 마음들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1절에 갑자기 다윗이 우울해지는 겁니다. 앞에서는 감사와 소망으로 나아갔던 그 다윗이 이제는 그 다윗의 그 풍성한 마음들이 어디 갔는지 갑자기 근심해하고 불안해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근심과 불안함이 무엇인지 몇 구절만 좀 살펴보면 12절에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또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더 많다. 또 근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는 자신의 원수와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 의식하면서 초연한 모습, 의연한 모습을 보이기보다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동시에 17절에는 자신이 너무나 가난하고 궁핍한데 하나님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불안한 모습들을 오늘 말씀 속에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까지 보여졌냐면 변덕쟁이인가? 아니면은 뭐 이중인격자인가? 뭐 이런 생각마저 사실 들었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찬양하다가 침울하게 돌변하느냐? 그러냐는 말이죠.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윗만이 아니라 제 모습이었음을 문득 깨닫고 나서야 사실 이 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면 다윗처럼 어떻습니까? 1절부터 10절의 내용처럼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희망차게 앞으로 전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우리 안에 어떤 모습들이 솔직하게 있습니까? 11절부터 17절까지 불안하고 궁핍한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 속에 있지 않나요? 어떤 상황이 찾아오거나 문득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이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다윗처럼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적이 있었냐면 정확히 몇 월 며칠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누리고 또 고요히 평안 가운데 오전 시간을 보내다가 점심에 갑자기 변덕쟁이처럼 어둠 속을 막 헤매이면서 힘들어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득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침울해지고 침울해지는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싫어지는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왜 또 심지어 제 자신이 싫어졌냐면 아침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찬양하다가 도대체 무슨 마음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또 실제로 무슨 큰 일이 생긴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이 막 불안해지고 어느 순간 막 힘들어지면서 왜 이렇게 나는 조울증 환자처럼 왜 이렇게 변덕질까? 그런 생각 속에서 스스로가 굉장히 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에도 또 제 삶에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어떤 문제로 정말 긴박한 어려움의 터널을 지났던 적도 있었거든요. 저마다의 어려움의 터널들을 지금 지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미 지나쳐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제 삶을 올해만 이렇게 돌이켜 봐도 어떻게 제가 그 고난의 터널들을 지나왔지 생각해 보았는데 11절부터 17절까지의 그 다윗의 그 변덕스러운 마음이 제 안에 이미 일렁거렸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환경과 사람을 탓하고 신경이 곤두서 있고 날카로워져 있는 모습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있었음을 부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개인적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문제 없는 평안한 삶을 살다가도 다윗처럼 변덕지거나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싶지만 1절부터 10절까지의 모습으로 늘 항상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의 모습이 항상 그런 것만이 아니라 11절부터 17절까지의 모습, 불안해하면서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있죠. 고난의 터널들을 지나지만 항상 하나님 찬양하고 또 항상 의지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부류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 그런 부류를 보면서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위로를 받고 또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며 참 위로를 받는 것은 뭐냐면 다윗처럼 참 마음이 정말 왔다 갔다 하고 참 업앤다운이 심한 것 같고 또 변덕쟁이인 것 같고 조울중 한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다윗의 사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정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그런 어려운 마음의 시간들 또 상황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다윗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이고 그것을 지금 다윗을 통해서 우리 삶을 좀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되면서 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다음 얘기입니다. 뭐냐면 참 우리가 다윗과 같이 뭐 업앤다운 심한 사람들이다, 뭐 조울증 환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것을 공감하고자 해서만 이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 참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힘겨운 터널을 지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붙들어야 할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교훈이자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다윗이 그 힘겨운 마음의 터널 또 고난의 실제적인 그 터널들을 지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주님께 원망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원망 가운데 주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불안한 가운데 주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가운데 내 마음과 주변의 상황이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다윗이 보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보면 어떤 사람이었냐? 두려움이 밀려온 사람이었지만 모든 사람과 같이 두려움이 밀려온 사람이었지만 그 두려움에 지지만 않고 주님께 자신의 어려운 마음과 문제들을 털어놓으면서 내놓으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현재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도 있겠고 또 아니면 그냥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이 복잡스럽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은요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제 자신의 이 정말 복잡한 마음들 무엇인지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론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는데 과연 어떤 모습에서 주님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을까? 물론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정말 그 말씀으로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아내고 사람들에게 감화를 일으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표출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고 하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인생을 보실 때 그런 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라 불안한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정말 인생이 낙담되고 좌절하는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모습까지도 다윗의 그 연약함을 보시는 가운데 주님을 붙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분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그렇게 무너지는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붙잡았지만 저는 사실 그런 마음조차 없어요. 제 인생 물론 저보다 힘든 사람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자신이 지금 너무 힘들고 주님께 나아갈 마음조차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 나오면 어떻죠? 여러분들 예친 모임 가운데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힘이 없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내 마음을 설령 털어놓지 않는다 할지라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참 힘이 될 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또 주변에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무기력한 그 팔과 다리들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은혜들을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정말 힘도 나지 않는다 그런 성도님들 계시다면 저는 일단 교회 나오셔라. 교회 나오셔서 주님을 좀 붙들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그 마음을 회복하시길 원하고, 또 예친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들을 털어놓으시면서, 그러면서 함께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붙잡고 바라보는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많이 경험하죠.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도 그때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활력이 살아나 있는 모습들을 어느 순간 바라보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낙담되고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교회 가운데 나오셔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항상 에너지 넘치는 모습만 있지 않았다. 11절부터 17절까지의 모습, 불안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인데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불안하고 또 정말 마음이 낙담되는 가운데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힘조차 없다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교회에 나오시고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의지하는 가운데 함께 정말 자신의 문제들을 털어놓고, 또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그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정말 사랑의 수고를 애쓰지 않는 정말 그런 애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월요일 기도인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한 위정자들과 북한을 위해서, 또 대구 경북 지역의 모든 교회와 선교기관과 사업체 가운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